에스라서 2장 64절부터 70절까지, 에스라서 2장 64절부터 7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000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가 이거 끌게요. 방송실 이거 뺄게요. 네. 에스라서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라서 2장이 우리는 굉장히 읽기 어려운 그런 장이고 70장까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몇 절 살펴보았고 그 이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3절에서 20절까지는 가문별로 이제 뭐 어떤 자손이 몇 명이 왔더라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지역별로 베들레헴 사람 몇 명이 왔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이제 그 가문별로 몇 명이 왔는가라는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36절 제사장들은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여다야의 자손은 973명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임멜 자손이 1052명 밑줄, 바술 여기다 동그라미 1247명 밑줄, 하림 동그라미 1007명 밑줄. 그래서 제사장들이 총 4289명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아멘. 여기다 40절 레위 사람은 그 다음 밑줄 74명이 오게 되어지고요. 41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 동그라미 그리고 그들은 128명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문지기 거기다 동그라미 그들은 139명 그래서 레위 지파가 총 몇 명 오냐면 341명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숫자를 잘 보시면 제사장들이 4289명이 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341명이 와요. 레위 지파가 많아야 돼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많아야 돼요? 레위 지파가 많아야 되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예들은 적으니까. 한번 잠깐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보시면 야곱이 있게 되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이제 레위가 있게 되어죠.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아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 무리가 10분의 1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사장들이 4,289명, 레위 지파가 341명 반대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5,000명, 제사장들이 500명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제사장들이 5,000명, 레위 지파가 500명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 비하여서 레위 지파가 너무나 적게 온 거예요. 적어도 제사장들이 4,289명이 왔다면 레위 지파는
5만 명 정도 와야 된단 말이에요. 10분의 1 정도 되어지니까. 그런데 역으로 제사장들은 4,289명이 왔는데 레위 지파는 341명밖에 안 왔단 말이에요. 왜 이랬느냐 하는 거죠. 왜 이랬느냐. 아마 이제 이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이제 나머지 12지파가 11조 헌물한 걸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은 그들은 율법 연구하면서 그 중심 48개 성읍에서 그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지니까 레위 지파들이 직업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뿔뿔이 흩어진 거에서 직업을 갖고 살기 시작하니까 율법을 놓은 것입니다. 그 70년이 지나서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율법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70년 동안 말씀을 놓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은 바벨론에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레위 지파라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못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율법 교사가 되어져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이 레위 지파가 그냥 바벨론 땅에 머물게 되어지고 341명만 왔고, 적어도 제사장 이제 후예들은 제사장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어서 그 자기 정체성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들은 이제 4,289명이 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하는 것. 제사장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제사장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못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는 정체성이 없었어요. 율법 교사라는, 내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그들이 돌아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쉬워요. 잃어버리는 것은. 그런데 그걸 회복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 한번 놓으니까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율법 가르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있으니까 못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기 정체성.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한국 교회가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배를 너무 많이 쉬었어요. 인터넷 들여다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집에서 대충 해도 되게 되어지고, 아니면 내 시간에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려면 자기를 이제 깨워서 준비해가지고 정한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인터넷이라는 것은 정한 시간보다는 내가 지금 바쁘면 조금 있다가 더 후에 내가 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뭐가 되면 자기 중심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신앙이 점점 무너지게 되어지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이제 목회자를 만났는데 한 2,000명 되는 이제 교회예요, 장년들이. 그런데 주일학교가 20명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교회에 가면 감염되다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가는 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나오라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위드 코로나 되어져도 과연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살아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더니 결국 이들이 못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냥 일반 백성들보다 못 돌아오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나는 그래 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체성이잖아요.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백성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43절에 보면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 특별히 나옵니다. 43절부터 이제 58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과 성전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느디님이란 말은 주어진 자들이란 말이거든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군가? 여호수아 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들이 기본 족속입니다. 이제 가나안 칠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기본 족속들이 항복하게 되어졌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대신 그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성전에서 종으로 섬기는 일들,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고 이 할 일들을 했던 것이 이 기본 족속이었고 이 기본 족속을 여호수아가 성전에 주었기 때문에 이들 가리켜서 느디님, 주어진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그 느디님 이제 43절부터 54절까지를 보면 느디님 자손들이 기브온 족속의 자손들이 쭉 어떤 자손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55절에 보면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그 다음에 여기다 밑줄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밑줄 그어주시고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란 것은 뭐 어떤 거냐면 솔로몬이 이제 외국에서 전쟁하고 이기고 종으로 잡아왔던 자들 이들도 뭐 했냐면 성전에서 나무를 패는 일들 물 깃는 일들을 했거든요. 이들 10 자손들이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느디님 사람하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총계가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392명이 돌아옵니다. 지금 느디님 사람들이나 그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은 돌아와야 성전의 종이에요. 그 성전에서 나무 패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물 깃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있으면 그들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이들 느디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성전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392명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니 바벨론에 있으면 훨씬 더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돌아와야 성전의 종인데 이들은 기쁨 가운데 돌아옵니다. 자원에 돌아오게 돼요. 392명이. 레위 자손보다 많지요. 레위 자손 341명이 왔는데 이들은 392명이 돌아오게 되어져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392명이 돌아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면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세상으로 갔다가도 돌아올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은혜가 없게 되어지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못 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예배 예수 믿는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느디님 자손들이나 이제 솔로몬의 이제 신하들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섬겼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성전의 종이로 와도 종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들이 돌아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9,897명이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제 그들 돌아왔는데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8절입니다. 68절 같이 읽죠. 69절 한번 읽을까요? 69절 같이 시작. 힘 잘하는 대로 봉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락이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한 5만 명 정도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금이 6만 1천 다릭, 은이 5천 만에, 제사장 옷이 100벌. 그 당시에 금 1다릭이 황소 한 마리였어요. 그러면 6만 1천 다릭이라는 것은 황소가 6만 1천 마리.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이면 소 한 마리 1,000마리 정도 하면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6천억 정도. 굉장한 양이죠. 5만 명이 돌아왔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은도 드리고 이렇게 드려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근데 6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8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아멘. 여기 어떤 족장들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오늘 돌아왔던 사람들은 누구 자손이 몇 명, 누구 자손이 몇 명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예물 드렸던 엄청난 예물 드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얼마 드렸고 누가 얼마 드렸고 누가 얼마 드렸고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무명으로 어떤 족장들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금이 6만 1,000다리 은이 5천만에 제사장 100벌을 드렸더라. 그들이 드린 총합이 이거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누가 어떤 자손이 몇 명이 돌아왔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던 것은 어떤 사람? 무명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요? 여기에 기록해 놓으면 하늘에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 칭찬과 이 땅의 상급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렸던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족장이라고 그냥 무명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드렸던 것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드릴 때마다 우리가 헌신하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수고를 다 이제 칭찬을 받아버리고 이 땅에서 상을 받아버리면 하늘나라가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가려지는 것이 무명으로 되는 게 좋고, 우리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68절 보니까 그 밑줄 보면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여기 기쁘게. 우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 원칙 첫 번째는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기쁘게 드린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기쁘게 드린다는 말은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여. 사람은 내가 자원하여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게 되어지면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예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69절을 보니까 힘 잘하는 대로,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힘 잘하는 대로는 말은 힘 닿는 대로 내 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49,897명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2장을 봤던 것처럼 1절부터 70절까지 지루하게 쭉 어떤 자손이 몇 명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이게 살아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역사. 그래서 그들이 몇 명이 돌아왔는 걸 다 이제 어떤 정보가 있게 되어지고 그들을 모아서
누가 몇 명, 어떤 사람이 몇 명, 어떤 사람이 몇 명, 느디님 사람이 몇 명, 그 다음에 뭐 솔로몬 신하가 몇 명, 제사장이 몇 명, 레이지파가 몇 명 왔다. 사실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지루한 부분이지만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에스라서에서 가장 그들에게 눈이 가는 것은 2장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가 거기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5만 명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일하고 함께 일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한 것들을 기억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이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에 모든 터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온다는 것은 성전 지어야 되죠. 자기 집 지어야 되죠. 자기 터전 만들어야 되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한 50만 명에 70만 명의 바벨론 지역이 있었는데 돌아온 사람은 5만 명 정도, 10분의 1 정도가 돌아왔어요. 10분의 9는 왜 못 돌아오느냐? 거기가 편하거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자기 집을 다시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다시 농토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너무너무 개척하기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와 조사오니 주저앉았던 사람은 10분의 9였고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왔던 남은 자는 10분의 1에 불과했고 오늘 그들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어느 자손이 몇 명이 왔고 어느 자손이 몇 명이 왔고 어느 지역의 사람이 몇 명이 왔고 이렇게 하면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기억하시는 남은 자가 누구냐? 내 편함과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오늘 다니엘서랄지 아니면 예레미야서에서 보게 되어지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을 시켜야 할 것이다. 에스겔서랑 다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왔던 사람들, 자기를 생각하면 바벨론에 있는 게 훨씬 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였고 그 남은 자들의 이름이 지금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는 누구냐?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내 편함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선일 줄 아는 사람,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이제 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회복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코로나 이후의 회복도 아니면 종말 시대의 회복도 누굴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느냐? 이 시대에 남은 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이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그리고 내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먼저 우선인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게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에스라서 2장에 이 남은 자들의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저 어린 양의 생명적 이름에 여러분들이 기록되어지는 남은 자가 되어셔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승리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